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시편 119편 지혜의 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이고요. 이 귀한 말씀 중에 오늘은 7번째, 말씀을 통한 소망, 그리고 위로의 기쁨, 그리고 말씀 사랑에 대한 시인의 열정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49절부터 56절입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기억하소서라고 해서 제코르는요, 긴급기도 있잖아요. 저희가 기도 요청할 때 너무 긴급해요. 이거 빨리빨리 간절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긴급 기도문에 속하는 구문입니다. 간절한 간구죠. 그런데 그 간절한 간구, 이 기억하소서 제코르가 어느 전제로 나와 있느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주의 종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히 정당화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날 창조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내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고 있다. 그래서 이 49절에 나온 얘기, 주의 종과 소망을 연결한 이 구문을 보시면 결국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내가 이 사람을 기독교인이니까 사랑해 줘야지, 이건 절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억지로 이 사람을 섬기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항상 이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만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항상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에 사용하신다는 이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외우고 끊임없이 실행할 때, 이게 말씀 사역이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주의 종에게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 49절부터 56절 말씀은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경건에만 치우치지 말고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그 믿는 마음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실천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예배만 이 사람이 잘 드린다고 천국 못 갑니다. 증명이 돼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나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못해요. 말씀 많이 알아도 못해요.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듣고 실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생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아주 많이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좀 보이시겠죠? 이게 딱 보입니다. 이런 식이구나. 이 시편 119편의 지금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렇게 나오면 역시나 그 다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인이 문법적으로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 속에서 위로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 이 원수들이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혀도 내가 괜찮아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히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악인들은 항상 있죠. 우리 주변에 항상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런 뜻이 아니죠. 뭐 물론 예수님도 주님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내어줬지만, 여기 나오는 그 분노는요, 내가 이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들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 됐다는 건 역시 고난이 많은 인생 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항상 이렇게 뭔가 힘든 부분, 그 다음에 내 결단, 이렇게 항상 뒤에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었다는 고백이고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에요, 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안 보이는 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성품, 그분의 특성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 내 소요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라는 고백으로 56절이 마무리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무기가 뭐죠?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 중심인 삶,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재산 증식하셔야 되죠. 근데 그 재산 증식, 육적인 재산 증식도 좋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적으로 따라가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영적 재산을 많이 많이 증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고백입니다.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원망하지만 이제는 허탄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주의 뜻에 따라 살면서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니 기쁨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